네,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강. 이제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실 때 항상 이 출애굽기는 주제가 자유와 해방입니다. 독립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한 민족의 독립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출애굽을 해석할 때는 영적인 독립, 영적인 해방, 영적인 자유인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얘기할 때는 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from to into 이렇게 합니다. from to,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자유냐, 그 다음에 어디로의 자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자유인데, 하나는 애굽에 억압받는 노예로부터의 자유가 일본 자유죠. 일본의 자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디로 가서 너의 자유를 누릴 것이냐, 이게 into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from 애굽 into 가나안, 이게 이제 온전한 자유거든요. 근데 이 오늘 공부하는 지점이 바로 애굽과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 경계, 그 다음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into 자유로 가는 그 기점인데, 바로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확 떠나는 그 끝이 기승전 홍해입니다. 홍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딱 14장 홍해 사건을 딱 필두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애굽에서의 이제 그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바로와 모세가 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해서 어렵게 출발해서 탈출하는 그 자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딱 건너서부터는 이제부터는 가나안으로 가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자유,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그 나일강의 피부터 이렇게 하나씩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강도가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 느끼셨죠? 처음에는 말로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피로, 이로, 파리떼로, 그 다음에 뭐 우박으로 점점점 세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결국에 그렇잖아요.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예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바로만 결단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바로를 죽이면 되는 거죠. 사실 바로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9번째까지 바로를 죽이지를 않잖아요. 죽이지를 않고 온갖 백성들만 피해를 보고 온갖 나라만 황폐해지고 이렇게 돼서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바로를 죽이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한 사람만 잡아 흔들면 되지, 쉽게 말해서 대통령 한 사람만 흔들면 되지, 왜 국민들을 다 괴롭혀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9번의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도 바로는 눈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재앙이 전국을 강타했어도 결국에는 바로에게까지는 피해가 간 게 없어요. 실제로 뭐 파리떼가 며칠 좀 들어온 거 하고, 뭐 개구리 떼 좀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지, 사실 본인에게 직접적인 건 없었어요. 다 간접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심한 재앙은 바로를 타격하는 재앙입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큰아들 죽이는 거죠. 큰아들이 죽어 나가 봐야 얘가 정신 차리겠구나. 그러나 끝까지 바로는 건들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누굴 치냐면은 바로의 아들을 치는데, 여기 보실래요? 애굽 전부가 자식이 죽는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의 큰아들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큰아들,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의 첫 것,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바로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자식부터 해서 네 백성의 자식들을 다 죽인다 이거죠. 이제 이 결단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11장 보시겠습니까? 11장에 그 결단을 하시고 그 12장과 1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유월절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유월절 음식 잡수실 때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 굉장히 아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유월절일 거예요. 뭐 초막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뭐 여러 절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월절.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유월절에서 6월 달에 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6월절에는 현충일밖에 없고 유교밖에 없어서,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우 수양회가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월은 항상 6월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 6월절에 대한 기원이 오늘 창세기 11장, 12장, 13장 3장에 걸쳐서 자세히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12장 13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10번째 재앙 사건에 대해서도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똑같이 무교절이라는 말도 같이 나오면서 유월절에 대한 규례와 규칙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모세오경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아주 순진한 신학 단계의 생각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다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끝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정체성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빨리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써야겠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 13장 했을 때 유월절이라는 사건, 이 처음 10번째 재앙 사건을 쓰면서 유월절,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규례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월 14일 밤을 D-Day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에서 니산오지라 해서 1월 14일을 이제 마지막 D-Day로 하는데, 이날 애굽에 있는 전국에 있는 첫째 것들은 다 죽인다. 다 죽인다. 그런데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너희들만 사는 법을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12장에 얘기해요. 첫째, 1월 10일 날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다 구해와라. 어린 양 한 마리, 염소 아니면 양, 1년 된 수컷, 아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가족수대로, 아니 가족수가 아니죠, 가족별로 4명이면은 4명 가족에 한 마리씩. 근데 만일에 가족이 홀가족이 많아가지고 한 집에 한 명이나 이렇게, 요즘에처럼 무슨 가구죠? 예? 혼방족, 싱글족 같은 집들은 2-3집씩 합쳐서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구해놓으라. 1월 10일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1월 14일까지 간직해 뒀다가 1월 14일 해질 때, 해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다 잡으라. 어린 양을 잡는다. 동시에 잡습니다.
잡으라. 동시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잡은 다음에 여기서 나온 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세요.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구 있잖아요. 입구하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다 바르라. 피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고기 덩어리는 어떻게 하죠? 고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서 숯불구이로 하라 이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12장 9절입니다. 제가 그 고기를 절대로 삶은 고기 싫어하고 물에 담가놓은 고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고기는 항상 구워 먹어야 제맛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제가 보쌈을 싫어하거든요. 불고기도 싫어하고. 오직 숯불구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더 비싸서 그런가.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로도 먹지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이것을 삶아서 보쌈으로 해갖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수육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잡은 거 그대로 숯불에다가 날것으로 구워라 이거죠. 날것으로 구워서 먹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데 여기에 뭘 보태서 먹냐면은 무교병을 먹으라 이거죠.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딱딱한 빵, 딱딱한 떡에다가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물. 이게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어요. 예? 쓴바귀? 참 한국적인 해석을 잘 하십니다. 쓴바귀로 해석하겠습니다. 쓴바귀가 쓰잖아요. 아마 쓴바귀하고 쓴나물하고 이 무교병을 같이 먹는데 음식은 절대로 남기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남으면 다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먹을 때는 꼭 서서 먹으라. 서서 먹고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급하게. 이게 무슨 준비인지 아시겠어요? 네, 도망갈 준비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먹으라 이렇게 이제 하고 지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6월절 마지막 재앙 1월 14일 날 요이 땅, 이제 애굽 전역의 죽음의 사자가, 저승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텐데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맏아들 것만 다 만나는 데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이거죠. 넘어가겠다. 이게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유월. 아마 너물유 뭐 이거 과월절이라고 돼요. 과월절. 그러니까 지나가다 넘어간다 이거죠. 패스오버. 지나가서 그 위를 살짝 지나가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6월 달에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패스오버, 지나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다. 이것을 그래서 이 패스오버란 말이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도 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지나간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이제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12장 13절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고. 근데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다 처자들만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6월절에 요 규칙을 보면 몇 가지 원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해준 구약의 책이라고요.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6월절, 너희가 목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가 희생양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희생양. 왜냐하면 너희가 사는 대신 어린 양 한 마리씩이 다 죽어야 됩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이 다 죽고요. 희생양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양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구원을 가족 단위로 했다는 거죠. 가족 단위로.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게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집단 구원이에요. 특히 구약은요. 그래서 한 민족이 같이 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너와 내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지시해 보면 세 번째,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유월절 정신입니다. 유월절. 떠날 준비를 항상 갖추라 이거죠.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맛에 미련을 갖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맛에. 그게 뭔가요? 보쌈 너무 좋아하지 말고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딱딱한 빵 맛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물인데 왜 또 쓴바귀를 먹어요? 쓴나물이에요. 굳이 그날. 이게 뭐냐면 떠나야 될 사람은 제일 떠나지 못하는 게 음식이에요. 그놈의 음식만. 이태리에 터키에 갔더니 그 피대 빵. 이 맛 아주 부드러운 빵이 아니고 딱딱한 빵이고 아주 부드러운 나물이 아니고 아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세상 맛에 정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이 미련을 갖다 보면 떠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옷은 서서 입고 허리띠 띠고요. 신발 신고 당장 떠날 것처럼 해놓고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요. 어떻게 하죠? 예, 제가 늘 겪는 일입니다만 주저앉아서 디저트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러다가 못 떠나기 때문에 아예 음식도 맛없게 먹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6월절에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음식은요 다 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딱 떨어진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행사가 1년 중에 7일 동안 가장 중요한 해방절이고 독립일이고 이때가 봄에 하는 축제고 그다음에 이 광야에서 이 천막 치고 그 하는 것처럼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서서 누룩 먹어가면서 그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경험을 지금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정신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6월절은 중요하고 지금도 7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6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이제 1월 14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전역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12장 14절에 예. 29절이죠. 29절. 12장 29절에 예,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시는데 어떻게 치냐면은 싹죽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애굽 전역에 그 집집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는 바로 입장에서는 이건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 때나 메뚜기 때가 올라오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그 감정의 슬픔을 건든 부분이 바로 자식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도 예외 없이 자기의 처자들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바로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30절에 바로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항복합니다. 당장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다 나가라. 가축도 가져가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이 땅을 완전히 떠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다 보내고 그냥 이제 손을 듭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유월절 규례를 자세하게 써가면서 나중에 역사 한참 뒤에 너희 후손들이 왜 이런 거를 7일 동안이나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까지 써 있어요. 12장 27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주 똑같은 형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것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고 가라.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13장이 넘어갑니다. 13장 넘어가서 이제 12장 37절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출발하는데요. 지도 받으셨습니까 혹시? 지도 있으세요? 나만 저만 지도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이제 라암셋을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고맙습니다. 고센 어딘지 아시죠? 예, 고센을 보시면 거기서 위에 라암셋과 아래 비돔 그 성을 이 사람들이 이제 노역을 했는데, 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제 이 숫곳이라는, 이게 영어로 좀 흐려가지고요, 그냥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고, 그리고 어린이 외에 60만 명의 어른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략 학자들은 한 부인들까지, 애들까지, 그 다음에 그때 히브리 민족이 가내하면서 또 따라 나선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자고 따라 나선 것까지 다 했을 때는 한 200만 명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200만 명의 남녀노소가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을 또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출발하는데, 문제는 당장 먹을 음식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못했고, 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이 역사가 바로 430년 만에, 요셉이 죽은 지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 1월 14일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칭합니다. 여호와의 밤. 그러니까 이 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동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빨리 구워서, 그 다음에 그거를 빨리빨리 먹고 쓴나물하고 먹으면서 허리띠를 띠고 요이 땅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출발한 게 바로 이게 1월 14일 밤,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길로 갈까? 자,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어느 길로 갈까 했을 때 모세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그냥 제가 펜으로 이렇게 세게 좀 해놨는데요. 이 갈 수 있는 길, 이 목표는 여기 가나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때는 가나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야말로 야곱이 살던 집,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그 고향 땅이죠. 여기가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여기로 가는데 가는 길이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제일 빨리 가는 길은 해변길, 이걸 블레셋 길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이 길이 제일 유명한 길인데요, 이게 바로 이집트 제국이 저 위에 시리아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가는 전쟁 도로예요. 이 길이요. 아주 빠른 길입니다.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아래로 내려서 수르길이라고 해서 조금 늦지만 그래도 빠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산길로 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해변길을 포기하죠. 왜 포기했을까요? 여기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딱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13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왔어요. 여기서 참 하나님의 그 아주 맞춤형 인도를 잘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당연히 40년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모세부터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는 제가 볼 때 한 달 이상을 생각해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나온 게.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한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가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양식도 안 가지고 나오죠. 솔직히 이게 40년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럴 수가 없죠. 안 가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면 해변길로 가겠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틀어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수르길로 가나 보다. 이건 한 보름 더 가지.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틀어버려요. 또 틀어서 세일산길로 가나 보지 하고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요?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3개월짜리 루트를 공부하고요. 오늘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었는데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요 길은 전쟁 도로인데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얘들이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블레셋 길, 해변길은 접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길로 갔다가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노예는 노예대로 맞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400년 전에 요셉의 유고를 파서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취해요. 가져와서 챙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찾아오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꺼내서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그러니까 그게 400년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조선시대 사람이 내 유고를 가져가라, 이것처럼 이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갑니다. 요셉의 유고를. 그리고는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해서 출발을 했어요. 아주 쌈박하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데 새로운 변수가 나오는데 14장입니다. 14장에 이제 가나보다 하고 출발하는데 바로가 자식 죽고 며칠 안 돼서 이게 자식까지 딱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가 분노가 다시 발생하죠. 분노가 나면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이 바로가 전차 전술의 명수였대요. 전차를 잘 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홍해 앞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이 홍해가 참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결정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4장입니다.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요. 홍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문으로는 뒤에 애국 군대가 바로가 변심해갖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듣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딱 보이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감정이에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는데 이게 속이 안 풀리니까 사람에게는, 지도자에게는 원망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기도와 원망이 이렇게, 자기 자신은 불안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원망하고. 근데 이 원망의 단어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원망 레퍼토리가 여기 있어요. 첫째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니? 왜? 그래,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요즘에 화장할 장소가 없디? 그렇지, 요즘 하도 좁으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이 넓은 광야로 데리고 왔니? 기가 막힌 비꼬는 말이에요. 참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야, 사람 죽일 데가 없어서 데리고 왔니? 첫째. 두 번째,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책임 소재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책임 소재.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나오려고 했느냐? 네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애굽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하냐면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딱 상황에서.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딱 홍해 앞에 서니까 그 400년 동안 외쳤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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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과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생존의 본능 앞에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비굴한 생존을 선택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퍼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원망이에요. 근데 이 원망이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데, 이러한 원망을 딱 듣고 모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보시죠. 모세가요 이제는요 10가지 재앙을 하면서요 약간 내공이 생겼어요. 내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한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홍해 앞까지 끌고 오는 거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나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아주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진짜 이거 보통 지도자는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전쟁 준비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전쟁 준비해라, 정신 차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한번 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집안에 돈이 다 떨어져 갖고 죽을 지경인데 자식들이 돈 달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보내주시는가 봐. 이런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아끼고 어디 돈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이 될 거야. 애굽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지겹게 봤던 430년 동안 봤던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않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까 너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딱 서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걸 듣는데요, 하나님도 여기에 죽을 맞춰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손들을 바다 쪽으로 더 나아가게 하라 이거죠. 이게 이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랐다는 말을 수천 번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하지만, 처음 그 길을 간 이스라엘 200만 명은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다는 막혔고 뒤는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죽음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완전히 도박이에요. 도박 같은 얘기를 지도자가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앞으로 더 나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뭘 시키냐면은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 드는데 지금 교통 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진 앞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서서 이스라엘 진 뒤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사자가 이렇게 딱 중간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누가 따라오냐면은 구름 기둥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이스라엘 진 뒤로 딱 가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구름이 먹구름이 껴가지고 애굽진을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니까 애굽진에서는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두니까. 그래서 애굽 진영 쪽은 어둡고 이스라엘 진은 밝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은 생각지 않은 일을 벌이시는데 홍해 바다를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밀어서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밤새도록 철야 작업을 하시는 게 나와요. 철야 작업으로 계속 바닷물을 벽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구름으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정지시켜 놓고 이제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손을 다시 한번 바다에다가 내밀어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더 재밌는 것은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가는데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번에는 두 개의 기둥이 애굽 사람들이 오는 데서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거죠. 흔들어대면서 이 애국 군대들이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어지럽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싸워서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흔들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또 내밀어라. 이걸 지금 한밤중에 3번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 너는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손을 들었더니 이렇게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리고, 그 다음에 너 다시 한번 새벽 3시쯤에 손 들어라 그랬더니 애굽 군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와서 흔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니까 다시 한번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물이 잠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마무리를 하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지금 10가지 재앙부터 홍해까지 건너는 걸 보면서 아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십계라든가 이집트 왕자라든가 또는 이번에 신의 이렇게 모세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모세가 손을 딱 들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영화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전혀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하는가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주도적인 서술이에요. 하나님 주도. 그러니까 바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를 악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변심하게 하는 것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려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뒤집어진 거 다 예상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도 모세가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시하세요. 그 다음에 특히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모세는 뭐냐면 영화에서는 모세가 굉장히 멋있는 장면으로 그에게 클로즈업 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모세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로 그랬어요. 너 손들어. 예, 손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손들어. 예, 그러면은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들라고 하면 들고 본인은 내리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출애굽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내는 걸로, 그래서 모세가 영웅이 될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출애굽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게 집중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쓸 때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거긴 모세는 작은 도구로 쓰이는 것으로 절대 인간이 영광 받을 겨를이 없도록
너무 지나치지 않으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다음 주는 한 주 현충일 쉬고요. 쉬고 너무 좋죠? 예, 좀 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애굽은 빠이빠이고요. 이제부터 광야 생활해서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가면서 우여곡절을 20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장로님.